1차 대전이 그 전쟁사에서 가장 이게 참혹한 전쟁이 1차 대전이에요. 1차 대전. 왜 그러냐면 그 1차 대전 이전까지는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옛날식이에요. 옛날식. 그냥 칼이나 뭐 작은 피스톨, 요만한 그저 총, 그냥 옛날 구식 총, 머스탱 총이라든가 이런 거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이렇게 대량 참사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1차 대전 때는 기관총이 발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관총이 발명되니까 그 당시 그 장군들은 그 전쟁의 무기 개념이 바뀐 줄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말 타고 돌격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옛날식 전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무기의 개념이 바뀌니까 이 기관총 하나 가지고 어때요?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와도 기관총 몇 대만 설치하면은 그냥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거 한두 번 치러봤으면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이렇게 전쟁해도 안 되겠구나 해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그 1차 대전 당시의 장군들은 하도 고지식한 사람들이라 그래도 그냥 그 병사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병사들은 어떻게 해요? 어쨌든 돌격 명령이 내렸으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참호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기관총이 불을 뿜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냥 무진장 죽었어요. 무진장. 예. 이게 가장 참혹한 전쟁이 1차 대전이 1차 대전. 근데 그 참호 안에 있던 많은 그 소국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병사들이 뭘 외웠는지 아십니까? 이 시편 23편 외웠어요. 그들은 이미 벌써 자기들 앞서 그 병사들이 참호에 벗어나는 그 순간 이미 뭐 총알에 맞아 죽는 걸 두 눈 뜨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참호에서 돌격 명령이 떨어져서 나가는 순간 자기가 죽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거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호 안에서 이 시편 23편을 계속 있습니다. 암송하는 거 암송. 그들이 이제 어릴 때 부모에게서 교회에서 그 당시는 다 교회를 다니니까 이 시편을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왜? 이제 곧 있으면 자기가 죽거든요. 곧 있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곧 있으면 자기가 이제 죽을 거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을 그 참호 속에서 막 벌벌 떨면서 그 젊은 20대 초반, 10대 후반의 병사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이 시편을 암송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평온한 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이 시편은 절박한 시예요. 절박하고 곧 죽을. 예를 들면 임종의 자리에서도 가장 많이 들려주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입니다. 임종의 자리에서도 이 시편 23편이 가장 많이 들려줘요.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사망의 골짜기, 요단강, 죽음의 골짜기를 넘을 그 성도에게 가장 안심이 되고 가장 위안이 되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시편 23편을 꼭 암송을 시키세요. 이 시편 23편을 꼭 암송시키셔서 이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의 위로요, 내 영혼의 안내자요,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또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는 말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시편 23편을 꼭 여러분 암송하시고 외우시고 이 말씀을 자주자주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이 시가 누구이십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는 분명히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지은 시라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저는 이 시편 23편 1절이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는 누구예요? 나의 목자이시니. 이 한 구절만 외운다고 해도 우리의 일생 전체가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죠?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있습니다. 그가 선한 목자인지 악한 목자인지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다윗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를 자기 주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좋은 면을 굉장히 많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께서는 다윗 자신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다윗이 출신이 뭡니까? 목동이잖아요. 목동.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이 목자가 뭘 하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이 목동은 뭐예요? 양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못 줍니다. 양은 어떻게 보면 동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 중에 가장 형편없는 짐승이 양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뭐 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고집은 또 더럽게 고집은 세대요. 말든 진짜 안 듣고. 그러니까 양은 누가 돌보지 않으면 양은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왜 사람을 양으로 표현했을까? 그 정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자신은 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는 것은 다윗이 그냥 무슨 멋있게 시적인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 시편의 23편의 1절만이라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한번 꼭 암송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 우리도 많이 근심하고 염려해요.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앞으로의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염려하죠. 그러나 그 염려하고 이 말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라면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인도자시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이시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때와 시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모든 것이 그때그때 내 삶의 굽이굽이,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 시편 1편은 굉장히 그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자,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면 이 말씀 그대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것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를 평생도록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지 아닌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야 돼요. 사실 여기서 여호와는 이건 예수님이라고 바꿔도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해요.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정서적, 나의 생각,
나의 정신,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자꾸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물질만 채워주시고 이제는 됐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자녀를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저 뭐 아이들에게 밥 먹여주고 뭐 용돈만 주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부모의 손길로 돌보지 않습니까? 다 돌보잖아요. 다 돌봐서 우리 아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신 분이에요. 여기 혹시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자꾸 정신적으로 자꾸 다운이 되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이나 내 정서나 내 정신이 내가 굉장히 고갈됐습니다. 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내가 지칩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그래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족함이 없다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자꾸 거리를 두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가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에 가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해요. 다른 데서 사람에게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돕기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냥 어느 한계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만이 내 부족함을 채우지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생각은 그건 애초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사람은 오히려 내 부족함을 더 부족하게 만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될 수 있으면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진짜 부족함이 없지만 사람이나 다른 거에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면은 오히려 부족한 게 배로 더 증가하고 더 증가해서 더 증가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없을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내게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돼요. 다 됩니다. 여러분 자꾸 하는 얘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래를 걱정하면 안 돼요. 장래를 걱정하면 돼요. 내일 앞으로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내가 노년에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도들이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었어도 다 돌봐주신다고 했어요. 이거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걱정을 우리가 끌어다 쓰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저들의 목자는 저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저들을 그냥 이용해 먹다가 버리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현재나 장래, 앞으로 미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이게 진짜 목자시라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정말 되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라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 이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 부족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성도는 내일 일을 장래 일을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함은 그때 하나님 채워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2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그 인생이 평안합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 그 사람은 어때요? 여기 말씀처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여러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양한테 가장 좋은 여건이에요. 여러분께서 좋은 목자는요.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뛰어난 목자들은 여기 나온 이 말씀처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못된 목자, 아주 형편없는 목자는 거꾸로 풀도 없고 물가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대로 그냥 양을 인도해요. 그럼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먹고 못 마셔서 양이 굶어 죽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고단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참 목자. 그 통일교에서는 난 그 통일교는 정말 적응이 안 돼요. 그 참 부모라 그러죠. 그 유튜브에 보면 통일교 영상들이 있어요. 난 이단도 저런 상거지 같은 이단은 참 저런 지랄 같은 이단은 정말 어떻게 저런 종교가 있을까? 참 부모, 참 부모라 해가지고 그 나와서 그런 거 보면은 웬만해야죠. 웬만해야 좀 그래도 이해가 가죠. 정말 이 마귀의 집단이야. 마귀의 집단이야. 응? 하다 못해 이제 뭐 그 총을 들고서 막 별 쇼도 다 하고 지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또 내분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지금 그 통일교의 그 후계자가 지금 보면은 그 7번째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보면은 그 앞에서 강론하는 거 봐요. 그 또 부인이 옆에서 강론하는 거 들어보면은 참 저거 정말 좀 문제다. 저런 집단에 가서 그냥 참 부모를 모시고 참 부모 정말 마귀예요. 정말 마귀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칭해서 자기가 참 부모다. 내게 와야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정말 불쌍해요. 그 정말 그 통일교는 정말 이게 아주 최악이에요. 최악. 신천지보다 내가 볼 땐 더 지독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참 목자가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건, 통일교건,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건, 그건 다 거짓 목자, 거짓 목자. 거기에 있다가는 푸른 풀밭은 고사하고 풀 구경도 못해요. 잔잔한 물가가 뭡니까? 독약이 쫙 풀어진 물가에 가서.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고기 잡을 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한 번에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약을 푸는 거예요. 약을 싹 풀으면은 그냥 한순간에 그 고기들이 흰 배를 둥둥둥둥 떠가지고 뭐 한순간에 막 수백 마리를 잡아. 수백 마리. 약 풀어. 약을 싹 풀으면은 그 시냇가에 있는 고기들이 다 떠올라요. 다 무리로 승천을 해버려요. 거짓 목자를 따라가면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단 주의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단에서 항상 각별하게 아이들에게 꼭 심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굉장히 요소에 많아요. 그리고 이단들은 이 문화에 워낙 이단들이 굉장히 탁월해서 이 젊은 층들은 그 문화로 다 이단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기독교 얘기한다고 해서 다 그게 정상이 아니니까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커서도 이 다음에 엉뚱한 데 가가지고 괜히 이상한 데 가서 또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거짓 목자들이 많다는 걸 경고했어요. 그래서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도록 예수님도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참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 이게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내가 지내기 가장 좋고 안전해. 그리고 또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 3절 보니까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이 안정이 되지 못하면 사람은 힘들어요. 아무리 여러분 모든 걸 갖추어도 영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은 사람은 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불안정하고 계속해서 삶이 흔들리고 뭘 해도 정함이 없어요. 늘 흔들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영혼이 안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때때로 알 수 없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피곤함이 올 때 그 제일 원인을 육체에서 찾지 말고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영혼이 어떤가 살펴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날마다 먹고 마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아무리 중생하고 거듭난 자도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영혼이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고 위태위태하고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서 계속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다윗도 그 삶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때때로 많이 지쳐요. 다윗의 가정사를 보면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윗도 그 영혼이 지치거든요. 힘들고 고단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뭡니까?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 주의 이름, 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면은 누가 망신을 당합니까? 주께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잘 인도하셔요. 선하게 인도하셔요. 자, 이제 4절부터는 또 다른 상황으로 빠집니다. 자,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그랬죠. 성도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해 주는 이유는 바로 이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로, 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는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죽을 때 어떤 기분일까? 숨이 넘어갈 때 어떤 기분일까? 내가 막 숨이 이 땅에서 끊어질 때 어떨까? 응?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멋있게 죽는 거는 거의 없어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게 죽잖아요. 아름답고 비장하고, 저렇게 죽을 수 있다면 100번도 죽겠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죽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숨이 끊어지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냥 숨이 빨리 끊어지면 좋은데 숨이 끊어질 듯 하면서 안 끊어지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예요. 하지만 성도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성도는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를 갈 때도 어때요? 여기 보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손을 못 댑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악한 자가 그의 영혼을 움켜잡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의 죽음은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불신자들은 진짜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실 때는 부드럽게 우리의 숨을 건너가게 하셔요. 그 부드럽게 우리를 다루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어 주셔서 그 다음에 그 즉시로 우리를 어때요? 천국에서 환한 불빛, 이 천국의 영원한 어린 양의 그 밝은 광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말씀 그대로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왜입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는 여기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길목에서도 나와 내 손을 꼭 잡아주셔요. 내 손을 잡아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때 어떨까? 죽을 때 고통스러울 텐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워 기쁨이에요. 정말 하늘의 천사의 찬송 소리가 울립니다. 천국의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천국의 밝은 그 빛과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환히 비쳐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는 뭡니까? 환난과 고난을 얘기합니다. 환난과 고난이요.
환난과 고난을 맞이하면 누구나 다 죽고 싶잖아요. 죽고 싶고 고통이 오고 괴롭고 잠시도 견뎌내지 못할 그러나 그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잡으셔요. 절대 우리에게 손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손을 잡고서 우리와 함께 가요. 그것이 죽음이든 고난이든 환난이든 고통이든 질병이든 괴로움이든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아요. 내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칠까봐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놓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강한 손입니다. 강한 팔이에요. 의로운 오른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 말씀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이 환난과 어둠의 골짜기를 다녀도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주님이 내 손을 딱 붙잡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환난과 이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는 막 벌벌 떨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붙잡아 주거든요. 붙잡을 사람이 없어요. 붙잡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홀로 서야 돼. 홀로 서니까 고통스럽죠. 겁이 나죠. 두렵죠. 무섭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도 하고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여기서 함께 한다는 거. 나와 함께. 좋은 사람은 흔히 하는 얘기로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들은 좋을 때는 함께 하다가 안 좋으면 어느새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금세 어디 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주의자.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 사람은 좋을 때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 좋을 때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도망가요. 다 피해요. 부담스러워요. 싫어해요. 내 후배 목사가 엊그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도 나도 그 얘기 듣고 많이 웃었네. 들은 얘기 내가 그대로 해줄게요. 내가 목사님, 많은 개척하는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개척을 했다고 하면은, 그 개척한 분들이 자기가 얘기해 주는 건데, 자기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데, 개척해서 혹시 도와달라 그럴까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좀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은 내가 하여튼 기가 닳도록 얘기하지만 부모 형제도 의지하면 안 돼. 아무도 의지하면 안 돼. 아무도. 그냥 나와 주님과 함께. 우리 처가에서 도와주겠지.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겠지. 천만에. 도와준다 그래도 거부해요. 도와준다고 해도 필요 없다 그래요. 주님이 도와줄 거니까 도와주지 말라고. 방해는 하지 말라래. 회방이나 놓지 말라고. 절대 주님만 봐요. 주님만. 사람은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안 돼요. 여기서도 봐요. 다윗이 뭐라 해요? 주께서 주님과 또 다른 누군가가 아들이 처자식이 부모 형제가 나와 함께 아니잖아요. 주께서요.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만 나와 함께 하지 이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에서는 주님 외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냉정하게 생각해도 냉정하게 내가 어렵고 힘들면은 내 형제가 내 부모님이 자식이 천만에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치매 때문에 참 자식이 치매 든 노부모 부모를 좀 죽이고 자기도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치매는 정말 이 사람이 가장 병 중에 최고로 이 치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는 이 뇌 세포가 이게 쇠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처음에는 경증이 왔을 때는 잠깐 돌아오지만은요, 이게 진행되면 평생 수십 년 같이 산 아내도 몰라보고 남편도 못 알아요. 그냥 어린애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리고 또 치매 환자들은 배가 항상 고파요. 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 치매를 간병하면은 간병한 사람이 미쳐버린답니다. 진짜 그런데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더 의학이 발달하면은 치매에 대한 좋은 약도 많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어요. 치매 증상이 오면 최악의 상황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보통 고민이 아니래요.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누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치매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부모님 치매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내가 치매 걸리지 않, 본인이 치매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런 거 뭐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니까. 진짜입니다.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정말 엄청난 병에 걸리면 자식도 함께 못하는 거예요. 부모도 함께 못하고 부부도 못하는 거예요. 같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지만 주님은 함께 하세요. 주께서는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제발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지, 여러분이 다른 거를 마음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여러분을 아닙니다. 절대 못 그럽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을 보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십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는 양의 가는 방향을 지시하는 거고, 막대기는 뭡니까?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양들.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양들이 고집이 세요. 또 양은요, 하여튼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게 양이랍니다. 하나도 잘난 것도 없으면서 목은 곱고 고집은 세고 말은 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지팡이를 그 다음에 하나는 말 안 듣는 양들을 두들겨 패는 거야, 아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섭리 가운데 이 두 가지로 꼭 인데, 하나는 좋게 말해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요게 지팡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죠. 그게 지팡이입니다. 근데 안 들어. 자꾸 안 들어. 몇 번씩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부터 막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대기가 뭐로 나오겠습니까? 질병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틀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온갖 내가 원치 않는 것들로 내 가슴 아주 뼈가 아프게 만듭니다. 자식을 건드려요. 부모를 내려쳐요. 그게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양은 지팡이로 끝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그걸 두 번, 세 번 계속. 오죽하면 성경에는 나귀 새끼가 말을 했죠. 나귀가. 짐승이 말을 했어요. 그 미친 선지자한테. 하도 안 들으니까. 나는 때때로 지금도 좀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는 고양이가, 아니면 뭐 동네 길고양이 많잖아요. 너 그렇게 예배 그딴 식으로 드릴래? 고양이가 지나가서 그런 말이 하면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거 미쳤나? 뭐 애완견이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혹시 주여, 내가 말 안 듣면 저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끝내요. 지팡이로. 막대기까지 나오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주님의 막대기는 진짜 아파요. 아픕니다. 아파요. 부모님들은 본인이 신앙생활 잘하면 누구 치는지 아십니까? 자녀를 칩니다. 100% 자녀를 쳐요. 틀림없어요.
본인 치는 것보다 자녀 치는 게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릇된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꼭 손을 대요. 오죽하면 자녀의 생명도 거두어 가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아는 친구 목사는 하도 주의 종의 길을 안 가니까 이런 레퍼토리는 하도 많은데 이건 사실이니까 사역자 길을 안 가니까 자녀를 거두어 가더라고.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사역 일로 왔어. 내가 그 친구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이 목회자 길을 안 가려고 하니까 아이를 데려갔다고. 그래서 자기가 했다고. 진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어리석으면 우리 아이를 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그 원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함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제발 막대기까지 오니 하도록. 근데 여러분, 지팡이나 막대기나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뭡니까? 나를 아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지팡이로 나를 치셔도 막대기로 나를 치셔도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너 저주받아라. 너 아주 죽어라. 너 망해라. 너 재앙이나 받아라. 그게 아니야. 아니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때때로 혹 잘못해서 막대기가 와도 절대 원망하지 말고 그래 이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너 그냥 그렇게 살다 망해라.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네가 뭘 하든 내가 할 게 뭐냐. 망하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안 해요. 구원하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진짜 호되게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지 망하는 길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혹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까지 어떤 아픔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야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막대기 안 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 누구를 위해 사용합니까? 자기 양들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염소나 이를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여기. 자기 양을 위해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지 일이나 늑대나 그들을 위해서 지팡이나 막대기 사용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다가 항상 지팡이로 끝내요. 웬만하면. 근데 혹 막대기가 왔다고 해도 원망하지 마요. 절대 하나 원망하면 안 돼요. 제일 나쁜 게 하나 원망하는 거예요. 요즘 그 구약성경 그 민수기 계속 여러분 들어보시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강도가 세져요. 원망하면 강도가 세집니다. 막대기의 강도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겸손하게 아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알고 가면은 그 막대기는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지팡이로 끝내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여기에서 알아들어야지 여기에서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가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막대기까지 오지 않도록.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5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셔요. 우리를 높여주셔요.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은인이 아니라 원수들 앞. 이 원수가 뭐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주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드는 원수의 원수. 원수막일 수도 있고 악인일 수도 있고 하여튼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가 다 있거든요. 다 원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사람은. 근데 우리는 원수가 없는 것은 주께 있으니 주님께 갚으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요.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 보란듯이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보란듯이. 그러니까 원수들은 더 배가 아플 거 아니에요. 더 배가 아프죠. 더 그냥 아주.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 붓는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뭡니까? 존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거든요. 존귀한. 천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구약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확실히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원수들은 우리 앞에서 부끄러워집니다. 오히려 더 부끄러워지고 그들이 수치를 당해요. 우리가 수치를 절대 안 당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대하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잠잠히 기도하면 그 원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괜히 원수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오히려 안 돼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네. 그러니까 풍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원수들 앞에 웃을 수가 있어요. 원수들 앞에 웃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그냥 크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들이 오히려 우리 앞에서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원수를 대할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원수는 시간이 되면은 점점 쇠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점점 넘칩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내 잔이 넘칩니다. 넘쳐나요. 좋잖아요. 넘치니까. 부족한 것보다는 좋잖아요. 응? 자, 6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내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그 왕이면은 내가 왕궁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여호와의 집에, 이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는 성전에 문지기에 있는 걸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사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도 의미이지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6절에 보니까 참으로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50년을 살던 60년을 살던 70년을 살던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그러니까 뭐가 따릅니까?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사는 날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대해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서 인애는 뭔가 자비를 말해요. 자비, 궁율,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받아주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게 나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슬픔과 재난과 온갖 잡것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선하신가, 여기서 그 앞에 참으로 진짜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의 집과 하늘 위에 있는 집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제 우리 그곳에서는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그곳에서는 슬픔이나 저주도 없고 어둠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거기서는 죽는 것도 없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이게 다윗의 소망이에요. 다윗의 궁극적인 바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그냥 아름답게 멋있는 시야, 은혜로운 시야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시편은 내 생존 전략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 말씀은 내 생존 전략이라니까요. 지침이에요. 지침. 진짜 이대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요. 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성경의 말씀을 강상하면 안 돼요. 시편 말씀을 자꾸 감상으로만 여기는데 아닙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거칠고 이 광야에 곳곳에 원수들이 있고 곳곳에 또 어떠한 함정이 있고 지뢰밭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을 줄 모르는 그 삶 속에서 이 시편의 말씀은 내게 생존 전략을, 나에게 살아갈 방도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절대로 감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시편 23편을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다른 시편까지는 다 못 외운다고 해도 시편 23편까지는 그래도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23편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루를 지내다가 마음이 곤고하고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고단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사람을 맞닥뜨릴 때 이 시편 23편을 잠잠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은 어때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또 회복시켜 주셔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 대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은 떠나갑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해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매일매일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분이 나에게 선하시고 인내하셔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야, 지팡이. 이게 지팡이랍니다. 이게 시편 23편은 최고로 좋은 지팡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에 각 사람이 이 시편 23편이라고 지팡이 하나씩 다 손에 들고 살아요. 그래서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하시고 내일 한 주도 다음 또 한 주도 시작하시고 다음 3월달도 이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여러분이 삶을 나아간다면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절로 나가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과 함께해서 광야로 진행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은 내 인생을 인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주간 내내 한번 읽어보세요. 아침에도 읽어보시고 저녁에도 읽어보시고 말씀을 자꾸 마음에 넣으면은 영혼이 회복됩니다. 영혼의 강장제가 뭡니까? 시편 말씀이거든요. 힘을 줘요. 자꾸 마음이 처질 때, 다운이 될 때, 우울할 때 자꾸 근심하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 자꾸 오고 자꾸 막 여러 복잡한 것들이 막 나를 할 때는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힘을 줘요. 회복시켜줘요.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 이 시는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시예요. 나를 위한 시예요. 단순히 다윗의 시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이 시편 23편은 나를 위한 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을 움쩌리면서 이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면 이 말씀 그대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봤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 그대로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